그동안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또 병든 자의 기도, 또 즐거워하는 자의 찬송, 그리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병의 원인이 죄였다면 회개가 필요함,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기도는요 아주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 보면 찬양도 있고, 기도해 보면 간구도 있고, 또 기도해 보면은 탄식도 있고, 어떤 기도는 절망도 있고요, 어떤 기도에는 또 기쁨도 있고, 어떤 기도에는 회개가 있고, 또 어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어떤 기도에는 또 간절히 부르짖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기도는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기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도의 모범이 참 많아요. 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뭐 사무엘의 기도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많고 많은 기도의 모범 중에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느냐?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딱 꼽자면 누가 들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가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문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문서로 된 성경을 하나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로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받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중요한 시기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랑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역대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전체의 3분의 1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전체 왕들의 역사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 분량을 차지한다면 이거는요 정말로 엄청난 그런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엘리야의 사역이 위대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엘리야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귀하게 사용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달려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요, 하지만 당신이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은 늘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는 없죠.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기다,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세 한탄만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탄만 하면요,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다른 모범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를 처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바로 엘리야에 대한 첫 소개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소개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가 별로 이렇게 특별히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요. 뭐 족보나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꼭 등장을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들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뭐 여러 왕들도 소개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소개하고 아주 화려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또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은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 출신이 무엇인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요, 그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고, 그가 어떤 위치에 속해 있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게 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다, 뭐 길라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게 바로 그 속의 전부였는데 사실 이 길르앗 지역은요, 이제 요단강 그 오른쪽에 있었던 동편에 있었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모세가 점령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풍족하니까 그 지역을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달라라고 해가지고요. 그 지파들에게 먼저 분배한 땅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미 분배받은 세 지파가 살았던 지역인데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최변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듣보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으로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렇게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합에게요, 엘리야는 사실 듣보잡이었어요. 전혀 뭐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어디 저기 시골 구석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이 갑자기 어떤 선포를 하냐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딱 선포를 하고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참 웃기죠. 아마 아합이요,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서 굉장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말씀 읽으면 딱 누가 오버랩이 되죠? 신약성경 세례 요한이 오버랩이 되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의 그런 모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질을 띤 촌스러운 사람이
왕궁에 찾아와 가지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특별함은 무엇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가뭄을 딱 선포를 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즉.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선포했다라는 말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왕 앞에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엘리야는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전반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야 너 가가지고 가뭄 선포해라. 엘리야가 가가지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을 딱 계획해 놓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요,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통치를 하던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던 그 시기였어요. 오므리 왕조의 일대 왕은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 찌개가 아니라 오므리란 사람이에요. 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합니다. 여로보암의 반열대로 다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 다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오므리에 대한 판단은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의 아버지도 더욱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 가운데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합은요, 뭐도 잘못했어요. 결혼도 잘못했어요. 가뜩이나 악한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들이 나쁜 것들 뿐인데 게다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아합의 인생은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싹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세우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 머물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귀한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다른 사람들 곧 아합부터 시작해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며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곧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엘리야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기도의 대가 E.M. 바운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비록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멸망 직전에 그런 최악의 극단에 다다랐을지라도 한 사람 엘리야를 찾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저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계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신의 이름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이름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구약 성경 중에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 이름조차 성경에 남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부름을 받았고 순종을 하고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볼 텐데 중간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먼저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지금 눈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아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다라는 그 인식이 지금 엘리야의 삶을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먼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신처럼 여겨지고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론적인 공동체에 저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던 귀중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요한계시록 종말론적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지금 엘리야는 권력자 아합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 자신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가뭄을 선포한 것은 17절이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18절입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 사이는 얼마간의 시간차가 있을까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있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면서 3년 6개월 만에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를 증명하는 대결을 하자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21절은 제가 읽고 22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나 한 명이다. 그렇지만 바알을 섬기는 자는 몇 명이라고요? 450명이다. 그래서 1대 450으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 바알 따르라.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그 대결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졌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써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은 다 사라져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을 위한 제단만 지금 쌓아놓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주장대로라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완전히 버렸어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을 다시금 하나 둘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제단이 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450대 1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싸움 누가 이기나요? 엘리야가 이기죠. 그러자 어떤 고백이 선포되나요?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앞에서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 그랬어요. 저들은 지금 헷갈린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저들은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 너희들 둘 중에 하나 따르라고 했을 때 저들은 그 양다리를 거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로써 여호와가 이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저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4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자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인 자들이에요. 여기서 칼을 잡으라는 말은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매우 강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했지만 저들이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 삶에서도 이게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 과감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선포될 때에도 엘리야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단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 모두 없애버린 다음에 엘리야는 또다시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야는 이거를 하나 둘 차근차근 이뤄 나갔던 거예요. 무너지 제단을 수축해 나갔던 것이고 죄악된 삶에서 과감히 단절하는 것,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삶의 변화는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악순환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끊으려고 하면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한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몸이 딱딱한 그런 사람이라 아무리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해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라 하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원에게 야,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물어보고, 또 기도한 다음에 또 물어보고, 몇 번을 반복하느냐? 7번을 반복합니다. 구약에서 7번은 완전한 수잖아요. 이건 뭐냐면 끝까지예요.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이제 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비 주세요라고 하면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그마한 그 문개구로 하나 보일 때 야, 이제 됐다, 이제 비 온다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찾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왕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나중에는 비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다시금 재건하지 않았던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여서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요,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금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누구는 귀하게 쓰임받고 누구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서 엘리야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점점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교회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했던 것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 이 기도는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모범인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길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